네, 좀 쉬셨습니까? 이제 부처님께서는 보가나가라에서 다시 이제 빠와로, 그리고 이제 그 빠와에, 그곳 빠와에 있는 이제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 숲에 머무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대장장이 춘다가 부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것도 자신의 망고 숲에 머물고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와서 이제 부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기로 하고, 이제 춘다 집에 가서 공양을 드시는데, 이때 이제 춘다가 부처님에게 올린 공양이 무엇인가? 전에 어디 뭐 책을 보니까 부처님은 뭐 열반하시기 전에 돼지고기를 잡수시고 달이 나서 열반에 드셨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책을 봤습니다. 여기 이제 부처님을 공양했던 그 대장장이 춘다가 공양했던 음식의 이름이 빨리어로는 여러분들 책 322쪽에 그 전단수이, 제가 이제 전단수이라는 거면요, 전단수에서 나오는 버섯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빨리어로는 쑥가라 마다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쑥가다 마다바라고. 쑥가라가 이제 부드럽다는 돼지라는 뜻이고, 마다와가 이제 부드럽다는 뜻이니까 부드러운 돼지고기, 이렇게 이제 모두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거이 또 버섯 이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쑥가라 마다와라고 하는 버섯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걸 이제 그러니까 부드러운 돼지니까, 돼지인데 부드럽다는 것은 돼지와 관계되어 있는데 이 버섯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단수에서 나는 이 버섯이 굉장히 향기가 좋고 부드럽고 맛이 있는데, 이 버섯을 찾기가 어렵답니다. 우리가 이제 송이버섯도 보면 향기도 좋고 귀하지만 찾기가 어렵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돼지가 코가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돼지를 이용해서 그 버섯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이제 냄새를 맡고 찾아내는 버섯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쑥가라 마다와라고 이름을 붙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문으로 된 그 한역 대장경에, 아함경에 보면 한역 대장경에 대반 열반경이라는 경이 이제 아함경, 장아함경 속에 있는데, 이 속의 내용으로 보면 거기서 번역하기를 전단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전단수, 버섯이란 뜻이죠. 송이버섯 하면 소나무에서 나는 버섯을 송이버섯 하듯이 전단수에서 나는 버섯을 전단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한역 대장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 전단수이를 이 쑥가라 마다와의 번역으로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춘다가 이 돼지고기 요리를 해서 올렸는데 그걸 드셨다는 것은 율에 어긋납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고기를 금하지는 않으셨어요. 초기 경전에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수행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비구들의 질문에 청정한 어육곡채를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육곡제라고 하면은 사실은 모든 음식이죠. 생선도 먹어도 되고 고기도 먹어도 되고 곡물, 채소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청정한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청정한이라는 것은 첫째는 비구들이 먹는 음식에 청정한 음식은 걸식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생산한 음식도 아니고 뭐 재배해서 먹는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생산에 종사해서는 하지 말 것을, 말하자면 수행자는 수행에 전념하고 교화에 전념해야지 그 뭐 생산하고 뭐 돈벌이 이런 것에 이제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정명 바른 삶을 유지하는 생계 수단으로서 재가자들에게는 정당한 직업을 이야기하시고 출가자들에게는 이제 걸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청정한 어육곡제라는 것은 걸식한 음식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걸식을 하는데 나는 이제 수행자니까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기 빼고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행자는 시주가 주는 어떤 음식도 장애 없이 거리낌 없이 청정한 마음으로 받아서 수용을 하면 된다는 의미에서 청정한 어육곡제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정육이다. 그래서 이제 5가지 경우에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오정육 가운데는 그 고기를 직접 그 짐승을 내가 죽이지 않았다. 또는 누구를 시켜서 죽이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잡지 않았다. 뭐 내가 직접 그 죽인 것을 보지 않았다. 그 짐승이 죽을 때 지르는 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오정육이다. 5가지 청정한 고기다. 이런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율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쭌다가 만약에 부처님에게 돼지고기 요리를 올렸다면 그럼 분명히 부처님 초대해 놓고 부처님을 위해서 잡은 돼지일 텐데 그걸 부처님이 지금 드셨다는 게 이게 도대체 율장에 어긋나는 그 사례지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또 불교를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 쑥가라가 돼지고 마다와가 부드럽다는 뜻이 있으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건 뭐 돼지고기 먹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참 한심한 일입니다. 사실은 뭐 돼지고기를 먹었냐 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황을 봐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율에 어긋나는 일을 부처님이 하셨을 리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또 그걸 요리를 하는 사람이 그 고기 요리를 하면서 이 부패한 음식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올렸을 리도 없는 것이고, 서로 돼지고기를 드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문제는 버섯 요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버섯을 보면 버섯은 조금만 분별을 잘못하면 독버섯과 식용버섯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부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쭌다가 사는 곳이 깊은 산속이죠. 대장장이들이 사는 곳이니까 이런 곳에서 이제 버섯 요리가 귀한 요리라서 버섯을 가지고 또 전단수이 버섯을 넣은 요리를 했을 텐데 그 가운데 아마 독버섯이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그러한 식중독으로 그렇지 않아도 석 달 전에 큰 병을 앓고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회복하신 노인께서 다시 이런 식중독을 이제 겪게 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열반에 드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부처님 열반에 대한 보다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물론 그 당시 직접 보고 있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제 경전에 이렇게 쑥가라 마다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론해 보건데, 저는 또 한역에 전통적으로 전단수의 버섯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대장장이 쭌다는 그날 밤새에 자신의 집에 훌륭한 음식과 풍성한 전단수의 버섯 요리를 마련한 후에 세종께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요리를 이제 드셨는데, 그때 쭌다여 그대가 마련한 전단수의 버섯 요리는 나에게 공양하고 다른 음식은 비구 승가에 공양하도록 하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부처님께서 이 전단수의 요리를 먼저 올리니까 이제 드셨을 텐데, 이걸 드시고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건 나한테만 주고 다른 사람은 이거 주지 말라고 아마 당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쭌다는 부처님 말씀대로 이제 다른 비구들에게는 이 요리를 올리지 않고 이제 부처님만 그 요리를 드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쭌다여 남은 전단수의 버섯 요리는 구덩이에 파 묻으시오. 쭌다여 나는 천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하는 세간과 사문과 바라문과 왕과 사람들을 포함하는 인간 가운데서 이 음식을 먹고 소화시킨 것은 열애 위에는 보지 못했소.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또 고지고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부처님만 소화시킬 수 있는 요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소화한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 이 음식이 이게 이제 음식이 독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음식을 줘가지고 내가 지금 식중독이 걸리거나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좋은 요리를 나에게 정성껏 요리를 공양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독이 든 음식을 먹여가지고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겠습니까? 이 음식을 먹고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 없이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열애밖에 없다, 이런 의미인 것이지, 그 음식 소화를 시키고 못 시키고 하는 건 우리들은 장기에 튼튼한 장기를 갖고 있냐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그 뒤에 이제 다시 이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그 음식을 드시고도 그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가지 법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식중독으로 인한 심한 이제 설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혹독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띠, 다시 말해서 주의 집중과 알아차림, 사띠 삼빠자나를 놓치지 않고 지속하시면서 그 괴로움을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꾸시나가라 성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정황을 이제 개송으로서 거기 이제 주에 보면 태국본에는 이 개송들은 합송자들이 읊은 것이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부처님 경전을 편찬할 때 말하자면 결집을 하지요. 결집할 때 같이 이제 합송을 해서 결집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부분은 그때 삽입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국본에는 그런 주석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들었네 대장장이 쭌다의 공양을 드시고 죽을 지경으로 고통이 심한 병이 드셨네. 전단수의 버섯 요리를 드시고 스승님에게 혹독한 질병이 생겼다네. 설사를 하시면서 세종께서 말씀하셨다네. 나는 꾸시나라 성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을 하신 그 꾸시나가라 성을 향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 가는 과정에 뭐 이야기들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데 강에 가서 물을 떠오라 하니까 안 한다가 방금 마차가 지나가 가지고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가서 떠가지고 오라니까 안 한다는 자꾸 지금 가봐야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렸는데 가서 보니까 실제로는 물이 맑게 마차가 흘러간 뒤에도 맑은 물이 흐르더라.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이제 부처님의 그 어떤 위실력이나 그 위대함을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하는 열반에 드시기 전에 나타나는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데 그냥 설사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누구를 만나 가지고 뭐 신통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또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부처님이 훌륭하신 점은 뭐 깊은 산매에 들 수 있다거나 뭐 이런 또는 뭐 물을 흐린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라 이런 게 부처님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 훌륭한 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그냥 부처님의 그 거룩한 부처님의 여러 가지 위실력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시고 이제 33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4-42에 보면 이제 이렇게 쭌다가 올린 공양을 드시고 굉장히 심한 이제 고통을 겪으시면서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여, 누군가가 대장장이 쭌다에게 쭌다 존자여, 여래께서 그대가 올린 공양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하신 것은 그대에게 해로운 일이고 죄가 되오라고 말하여 쭌다가 죄책감을 일으킬지도 모른다. 아난다여, 다음과 같이 말하여 대장장이 쭌다의 죄책감을 없애도록 하라. 존자여, 여래께서 그대가 올린 공양을 마지막으로 드시고 반열반하신 것은 그대에게 이로운 일이고 축복이라오. 여보시오, 춘다 존자여, 나는 세존의 면전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세존의 면전에서 가르침을 받았소. 똑같은 결실과 똑같은 과보가 있으며 다른 공양보다 훨씬 더 큰 결과와 공덕이 있는 두 가지 공양이 있다오. 두 가지 공양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여래께서 드시고 위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공양과 여러께서 드시고 무여열반계에 반열반하시는 공양이라오. 이 두 공양은 똑같은 결실과 똑같은 과보가 있으며 다른 공양보다 훨씬 더 큰 결실과 공덕이 있다오. 쭌다 존자가 쌓은 업은 장수하게 되고 찬탄받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고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위력을 얻게 된다오. 아난다여, 이와 같이 대장장이 쭌다의 죄책감을 없애도록 하라. 우리는 뭐 열애에게 최초의 공양은 수자따가 했고 최후의 공양은 쭌다가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처님에게 올린 가장 의미 있고 큰 공양 가운데 두 가지 공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열애에게 올린 최초 공양, 마지막 공양. 그래서 우리가 뭐 쭌다의 최후 공을 받으시고 열애께서는 열반에 드셨네. 근데 사실은 그 역사적인 이제 사실을 가지고 본다면 쭌다가 상한 음식을 또는 독이 든 음식을 지금 부처님에게 공양해 가지고 사실은 큰 병을 얻어서 열반하시는 부처님인데 부처님은 그걸 소화시켰다는 거예요. 쭌다의 공양을 소화시켰기 때문에 쭌다가 최후의 공양을 올리는 공덕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부처님이 어떤 의도가 있어요? 혹시 쭌다가 이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 괴로워하지 않을까. 근데 쭌다는 지금 부처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공양을 했습니까?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에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공양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쭌다의 의도지요. 불교에서는 이제 모든 업을 의행,
의협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의도가. 근데 쭌다가 가지고 있는 그 착하고 좋은 의도를 내가 지금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그걸 저주한다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보지요? 결과를 보지 않아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과정이 어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혹 결과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쭌다는 부처님에게 진심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고 여래께서는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어서 병이 생겼지만 그로 인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면 부처님은 그것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전생당 가운데 부처님이 보살로서 수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처님에게 가해를 하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수행을 하는 보살이 저주하거나 그들을 적대시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리왕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사지를 잘라내는 그 가리왕을 향해서 인욕선인으로 수행하던 부처님의 전생담에 보면 그 가리왕을 축원하고 그 가리왕에게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제일 먼저 그대에게 이 깨달음을 전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교는 모든 원한을 다 녹여서 사실은 공덕으로 바꾸어내는 이러한 신통력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통입니다. 부처님이 가지신 위대한 신통은 바로 이렇게 쭌다에게 보여주듯이 자기에게 상한 음식을 주어서 자기의 육신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수명을 놓게 만드는 이러한 정황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걱정하고 그 사람이 이로 인해서 자책하고 괴로워할 것을 걱정해서 이제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를 축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어떤 서운함만 있어도 서로 원한을 맺고 서로 고통을 주고받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나에게 죽음에 이르는 큰 고통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자책하지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그 도리를 아시고 그때 이 우다나를 읊으셨습니다. 베풀면 공덕이 늘고 자제하면 원한이 쌓이지 않는다. 착한 사람은 악을 버리고 탐진치를 소멸하여 열반을 얻는다. 열반이라는 말이 참 불교에서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별로 신비하지도 않습니다. 공덕을 베풀어서 공덕을 늘리고 자제해서 원한을 쌓지 않고 악을 버리고 탐진치를 소멸하면 그게 열반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부처님께서는 이제 꾸시나가라 살라 숲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드시는 쌍수 아래에 머리를 북쪽으로 향해서 침상을 마련하고 거기에 누워서 이제 열반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제 5-2에 보면 그때 열애에게 공양하기 위해 살라 쌍수가 때 아닌 꽃을 만개하여 열애의 몸 위에 흩날리고 흩뿌리고 뒤덮었습니다. 열애에게 공양하기 위해 천상의 만다라와 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열애의 몸 위에 흩날리고 흩뿌리고 뒤덮였습니다. 열애에게 공양하기 위해 천상의 전단향 가루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열애의 몸 위에 흩날리고 흩뿌리고 뒤덮였습니다.
하늘의 열애에게 공양하기 위해 천상의 악기들이 하늘에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열애에게 공양하기 위해 천상의 합창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부처님의 열반을 이제 이 경에서는 이렇게 부처님의 열반 자체를 이렇게 장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열애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죽어서 뭐 살 수가 없게 됐구나 고통스럽게 맞이할 것이 아니라 삶을 잘 마치고 가게 되면 온 우주 축복 속에 사실은 열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바른 법을 성취하고 무아의 진리를 알아서 연기의 진리를 알아서 살아가는 삶에서 본다면 사실은 또 한 생을 잘 살고 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소설가 이청준 씨의 소설에 보면 축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축제가 뭘 이야기한 거냐면 장례식을 축제라고 이제 표현한 작품이죠. 우리 불자들은 이제 죽음을 축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공덕을 많이 짓고 삶을 후회 없이 잘 산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애달프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열애의 훌륭한 삶이 마감되는 것은 이제 온 세상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이제 행사라고 보는 것이죠. 장례 문화가 세계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나라 장례 문화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뿐이지 않은가 싶어요. 물론 이제 장례식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당에 이제 모두 모여서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물론 상주는 곡을 합니다. 상주는 곡을 하는데 그런데 이 상가에 와서 사람들은 아주 즐겁게 술을 마시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 사람의 살아생전에 덕담을 나누면서 아주 즐겁게 하는 게 상가에 가서 하는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슬픔에 쌓여 있는 상주에게 더욱 슬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 큰 고통을 준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런 이제 즐거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상여를 메고 상여를 이제 메고 그 하는 이제 매김 소리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여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훌륭한 음악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흥겹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놀고 특히 이제 진도 같은 데서는 이제 구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구슬한다는 것은 이미 큰 음악이 연주된다는 것이죠. 옛날 우리가 이제 공연 우리가 굿 보러 간다. 뭐 좋은 구경거리를 굿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장례 문화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불교의 영향이 아닌가. 또 지금 이 사람이 죽어서 아주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좋은 공덕을 지어서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면 우리는 좋은 기쁜 마음으로 함께 보내주자.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여 소리, 뭐 상여에 보면은 꼭 연불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요령을 흔들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요령도 사실은 절에서 그 제를 지낼 때 요령을 흔드는데 이 요령이 바로 귀신들, 말하자면 혼령을 인도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여 소리에 보면 앞에 매김 소리를 하고 뒤에 상여 소리를 상여를 메고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자 죽은 사람에 대한 공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매김 소리로 함께 이런 그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열애의 그 열반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열반을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열반을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최후의 가장 큰 법문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다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누구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열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후회스럽고 여러 가지 죄 많은 인생을 살고 죽을 때 그 죽음이 기껍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공덕을 짓고 후회 없이 또 만족스러운 삶을 산 사람에게는 죽음 또한 큰 축제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지금 사라쌍수가 꽃을 만개해서 휘날리고 만다라꽃이 떨어지고 전단향가루가 떨어지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여러 가지 천상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그 열애의 삶이 그만큼 큰 공덕과 큰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커다란 이제 축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더더욱 우리에게 이제 큰 감명을 줍니다. 세존께서 5-3입니다. 아난다 존자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열애에게 공양하기 위해 사라쌍수가 때 아닌 꽃을 만개하여 열애의 몸 위에 흩날리고 흩뿌리고 뒤덮고 천상의 만다라와 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열애의 몸 위에 흩날리고 흩뿌리고 뒤덮고 천상의 전단향 가루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열애의 몸 위에 흩날리고 흩뿌리고 뒤덮고 천상의 악기들이 하늘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천상의 합창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는구나. 아난다여,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열애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양하고 받드는 것이 아니다. 아난다여, 비구나 비군이나 청신사나 청신녀가 여법하게 가르침을 실천하고 화경을 실천하고, 화경이라는 것은 서로 이제 화목하고 공경하며 사는 것이죠.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열애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공양하고 받드는 최상의 공양이다. 아난다여, 그러므로 우리는 여법하게 가르침을 실천하고 화경을 실천하고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겠다라고 아난다여, 참으로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처님 오신 날 또는 부처님이 열반제 또는 부처님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에 여러 가지 꽃과 과일을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진정으로 열애를 존중하고 공경하고 공양하는 것이냐? 아무리 많은 좋은 음식과 좋은 향기와 좋은 꽃들을 가지고 장엄을 해서 축하를 한다 할지라도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또 바른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들은 이제 차례를 지내게 되죠. 차례를 지내기 위해서 차례상을 올려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하죠.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이번 추석에 차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차례상을 잘 차리려고 하지 말고
차례 준비에 너무 그런데 음식에 신경 쓰지 마시오. 음식은 우리 식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차례상을 굳이 따로 차릴 필요는 없겠어. 중요한 것은 모든 식구가 함께 모여서 화목하게 시간을 보내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소. 그렇게 그런 준비를 합시다. 음식 가지고 음식을 만들려고 하니 뭐 이것도 있어야 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장만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가지고 명절이 오는 것이 괴롭고 이렇게 된다면 무슨 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되고 조상을 공경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조상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겠습니까? 조상들에게 촛불 켜놓고 기도 거기다가 절하는 것이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손들이 모여가지고 화목하게 서로 정을 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조상을 존경하고 조상에 대한 진정한 공양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허례의식에 빠져가지고 제사 지낼 때는 뭐 상을 이렇게 차려야 된다 이런 게 없으면 안 된다. 불경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디가니까야 뒤에 또 이제 앞에 우리가 봤죠. 그 바라문이 제사를 지낼 때 수천 마리의 짐승을 죽여서 희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올리는 법도를 어떻게 하는 게 진정한 제사의 법도인가를 부처님에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냥 우유나 나물이나 뭐 채소나 이런 거 갖다가 올려도 충분히 좋은 제사가 된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제사에 올리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덕을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것.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되는 게 이게 진정한 제사가 아니냐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에 본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성묘 가서 살펴보는 것, 이 조상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명절이고 기회가 될 때 산소에 찾아가서 산소를 돌보는 거 이런 것이면 충분하지. 추석날 아침이면 또 모두 뭐 상을 차려가지고 절을 하고 뭐 이럴 필요가 꼭 있겠는가? 저는 이제 그것 뭐 상을 무엇을 음식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그러한 제사는 안 지내는 것이 낫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진정한 제사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화로운 뭐 꽃을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고 이런 게 열애에 대한 공양이 아니다. 열애를 참으로 기쁘게 하는 공양은 무엇이냐? 열애의 가르침에 따라서 서로 같이 화목하고 서로 존경하고 또 이 가르침을 실천해서 모두가 다 행복해지면 이게 열애가 바라는 가장 좋은 바람이고 또 그것이 열애에 대한 가장 훌륭한 공양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거 이게 가장 큰 공양입니다. 이 앞에 올리고 있는 뭐 꽃이나 향이나 또는 음식이 진정한 공양은 아니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보면은 천신들이 이제 모여 들어가지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제가 그 인도 여행을 성지순례를 그때 갔을 때 거기 그 석굴 있죠. 무슨 석굴이죠? 유명한 그 석굴 사원 있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이제 어느 석굴 사원에 들어가니까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신 그 열반상을 이제 모시고 있는 석굴이에요. 거기에 이제 벽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그 누워 계시는 모습을 이제 담고 있는데 그 천장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천신들이 막 울고 불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각을 보니까 여기 이제 이 파리 니빤나 수타에 나오는 정경을 그대로 해놓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세존이시여 세종 5-6을 보시면 세존이시여 세종께서 보시기에 천신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참 이것도 재밌죠. 지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지경에 지금 이제 누워 계시는 분한테 뭐 천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게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상식이 어긋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열반의 정황을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장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는 게 좋겠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허공에서는 지상을 지닌 천신들이, 지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106쪽에 보면 지거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신들 가운데 천신들이 거주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계, 공계, 천계. 그러니까 지상을 가지고 있는 천신들이라면 이제 지계에 있는 천신들이죠.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수미산까지가 이제 지계에 해당합니다. 지계. 그래서 지거천, 욕계의 육욕천 가운데서 사왕천하고 제석천, 그러니까 33천이 이제 수미산 꼭대기에 제석천이 살고 수미산 중턱에 사왕천이 사는데 땅에 거주한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지거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거천을 지상을 가진 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위로는 이제 허공에 있다고 해서 공거천이라 그래요. 공거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상을 가진 천신들이라 하면 이제 사천왕이나 뭐 이런 아직 이 땅의 세계, 수미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인도의 우주관으로 봤을 때 그런 천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께서 너무 빨리 하려고 하시네. 세종께서 너무 빨리 반열반하려고 하시네. 세간에서 눈이 사라지려 하면서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며 울부짖고 팔을 내저으며 울부짖고 깎아지른 절벽에서 굴러 떨어지듯이 뒹굴고 있다. 근데 사실 이제 가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혹시 가시게 되면 그 열반하시는 그 상 위에 그 조각들을 보면 막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있는 사람, 막 뒹굴고 있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서 그 사원의 조각 하나하나도 경전에 의거해서 굉장히 사실적인 조각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아난다여 땅 위에서는 지상을 지닌 천신들이 세종께서 또 그러나 탐욕을 떠난 천신들은, 그러니까 이제 탐욕을 떠난 천신들이라는 것은 욕계를 벗어난 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계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신들은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리면서 재행무상인 것을 지금 어찌하겠는가라고 참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열애의 죽음을 통해서 욕계 유욕천을 이야기해요. 욕계에 있는 천신들까지도 욕망 때문에 어떤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는데, 이제 욕계를 벗어난 천신들부터는 벌써 이제 재행무상을 알고 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부처님의 열반을 이 경에서는 열반경에서는 보다 더 장엄하고 더 큰 의미로 이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5-7을 보시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전에는 사방에서 우기를 지낸 비구들이 세존을 뵙기 위해 왔고, 우기를 지낸 비구들이라면은 뭐냐면 안거를 지낸, 이제 안거가 끝나면 사방에서 부처님을 이제 친견하러 왔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마음을 잘 닦은 비구들을 배울 수 있었고 모실 수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세존의 사후에는 마음을 잘 닦은 비구들을 배울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아난다여, 신심 있는 선남자들이 찾아와서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4가지 장소가 있다. 그 넷은 어떤 곳인가? 아난다여, 여기에서 열애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곳이 선남자들이 찾아와서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장소다. 아난다여, 여기에서 열애께서 위의 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곳이 선남자들이 찾아와서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장소다. 아난다여, 여기에서 열애께서 위의 없는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셨다라고 하는 곳이 선남자들이 찾아와서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장소다. 아난다여, 여기에서 열애께서 무여열반계에 반열반하셨다라고 하는 곳이 선남자들이 찾아와서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장소다. 아난다여, 이곳들이 신심 있는 선남자들이 찾아와서 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4가지 장소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4대 성지입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한다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경에 근거해서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곳, 그리고 부처님께서 정각을 성취하신 곳, 그리고 법을 처음으로 펴신 곳, 그리고 열반하신 곳, 이런 곳이 이제 성지가 되고 이곳에 부처님의 탑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 이런 이제 부처님의 과 연관되는 이런 4곳은 탄생하신 곳은 룸빈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신 곳은 부다가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처음 법륜을 불리신 곳은 녹야원이고 마지막 열반하신 곳은 이게 쿠시나가라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미 이제 우리들의 불교 성지로서 아마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다 거치게 되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또 함께 기회가 된다면 이런 열반경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성지도 순례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심 있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다 이런 곳에 찾아올 것이다. 아난다여, 누구든지 청정한 마음으로 탐묘를 순례하며 여행한 사람은 죽게 되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모든 천상세계와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이 경에 이러한 말씀들로 해서 우리들이 모두 다 이제 4대 성지를 이제 순례하는 것이 큰 공덕이 있다고 알게 되는데, 물론 죽어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성지를 돌아보면서 부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실현해내려고 하는 이러한 원을 또 새롭게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를 순례한다는 것은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한 번쯤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행자들에게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지 마라.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걸지 마라. 말을 걸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집중 수행을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성 간에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부처님의 이제 장래 문제가 나오는데, 부처님의 장래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애의 시신을 어떻게 장사 지내야 합니까? 아난다여, 그대들은 열애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라.
안 한다여 그대들은 어서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헌신하되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 노력하며 살도록 하라. 안 한다여 열애에게 신심 있는 현명한 크샤트리아나 바라문이나 그사들이 열애의 장례를 치를 것이다. 저는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당신의 어떤 장래에 대해서 뭐 제자들이 막 장래를 걱정하고 장래를 치를 걸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서 그 문제는 세속적인 일이라고 보신 것이죠. 수행하는 사람이 사람 죽은 걸 가지고 생사를 떠나서 생사를 떠난 세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법경이라는 경에서도 그렇죠. 법의 거울이라는 경에서도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것은 뭐 그 이상할 일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너무나 일상적인 일인데 그걸 가지고 죽은 뒤 어디 갔습니까? 누구는 어디 갔습니까? 이런 걸 묻는 게 얼마나 쓰잘데없는 일이냐. 그런 거 묻지 마라. 꼭 그거 알고 싶으면 내가 알려줄게. 삼보에 대해서 깊이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다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수다원가를 얻어서 죽은 뒤에 다 좋은 세상 간다고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또 열애의 죽음조차도 제자들에게 열애의 죽음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이라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신경 쓴단 말이냐. 수행하는 사람은 누가 죽든 말든 자기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열애가 죽었다 하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인도에는 이런 아라한이 죽으면 사리를 모시면 큰 공덕이 있다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자기들 욕심대로 내 몸뚱이는 화장을 하든 뭐하든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보면 막 스님이 돌아가셔서 뭐 사리가 나왔네, 뭐 누구는 몇 개가 나왔네, 경쟁을 하고 뭐 죽은 뒤에 시체 놓고 앉아서 이걸 가지고 누가 더 훌륭하니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부처님 불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죠. 청화 큰 스님께서 열반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이제 내가 죽으면 그냥 가만히 가만히로 둘둘 말아서 그냥 아무데나 버리면 되지. 그걸 가지고 내 시신을 가지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물론 이제 제자들이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까 다비를 해서 사리탑으로 모셨습니다만은 본인께서는 그 육신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도 없고 그 의미도 두지를 않으셨던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도 그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스님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법정 스님 다비도 가서 참여했고 청화 스님 다비도 가서 친견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때 가서 뭘 느끼겠습니까? 이분이 이런 훌륭한 삶을 사신 한 분이 오늘 이렇게 또 몸을 버리고 가시는구나. 우리도 모두가 다 언젠가는 저렇게 몸을 버리고 가겠구나. 그러니 우리도 몸을 버리기 전까지는 저런 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저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장사를 지냅니까? 그러니까 전륜성하고 시신을 장사 지내듯이 열애 시신을 장사 지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부처님이 진짜로 하시는 이야기라기보다도 벌려서 이제 전륜성황하고 관계돼서 열애의 이야기는 상당히 이제 뒤에 형성되는 스토리들입니다. 이제 뭐 부처님하고 전륜성황은 상호가 같다 그러죠. 30 이상 80정호를 지녔다 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은 상당히 그 후대에 결합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장사지는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5-13 341쪽에 보면
이제 여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짝을 붙잡고 참으로 나는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유학이다. 그런데 나를 연민하시는 나의 스승께서는 열반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통곡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아난다는 어찌하고 있는가? 세존이시여 아난다 존자는 방으로 들어가 문짝을 붙잡고 참으로 나는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유학이다. 그런데 나를 연민하시는 나의 스승님께서는 열반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통곡하며 서 있습니다. 그러자 세존께서 어떤 비구에게 분부했습니다. 여보게 비구여, 그대는 존자여 스승님께서 아난다를 부르십니다 라고 나의 말로 아난다를 부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그 비구는 세존에게 대답한 후에 아난다 존자에게 가서 존자여 스승님께서 아난다를 부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대목이 아난다 존자가 유학이라는 건 아직 아라한과를 성취 못하는 수행자들을 유학이라고 부르죠. 이제 아라한과를 성취하면 무학, 그러니까 공부할 것이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무학이고 더 공부할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유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갑자기 그전에는 전혀 언급이 없던 유학 무학 이야기가 이제 부처님 열반의 즈음에서 아난다가 이제 자기는 아직 공부를 못 마쳤는데 지금 스승님이 돌아가시려고 한다고 통곡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정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과연 아난다는 정말 게으름을 피우고 공부를 안 했는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인데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하면서 이제 우리들은 또 그와 더불어서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은 선과 연결되어서 선불교가 중국에서 발전하면서 가섭존자와 아난존자를 대비시키는 가운데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말씀만 들어서 마음에 깨침이 없었다. 그러나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 정법안장을 전수받은 건 가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교보다 우위에 두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말씀들이 더욱더 이제 뭔가 사실적인 의미로 부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한쪽에 앉은 아난다 존재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제 그만하라. 슬퍼하지 말라. 비탄해하지 말라. 아난다여 사랑스럽고 즐거운 모든 것은 변하고 떠나가고 달라진다라고 내가 미리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아난다여 그것을 지금 어찌하겠느냐. 태어난 존재는 유의이며 쇠멸법이다. 그것을 사멸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아난다여 오랜 세월 그대는 한량없는 불의에 즐겁고 유익한 자애로운 신업과 구업과 의업으로 열애를 모셨다. 아난다여 그대는 공덕을 쌓은 사람이다. 전념으로 정전하여 빨리 무루가 되도록 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난다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난다가 얼마나 이 부처님을 모시는 시자로서 훌륭한 시자였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제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516쪽에 보면 516이나 5-16을 보면 비구들이여 아난다에게는 네 가지 불가사의한 미중유법이 있다오. 그 네 가지는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만약 비구 대중이 아난다에게 가서 그를 보면 그들은 아난다를 보고 기뻐한다오. 비구들이여 그곳에서 아난다가 설법을 하면 그들은 설법을 듣고 기뻐하고 아난다가 침묵하면 비구 대중은 만족하지 못한다오. 이렇게 대중들한테 설법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난다가. 그런데 그 아난다가 얻은 것도 없이 설법했겠습니까? 비구들이요. 만약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대중이 그러니까 비구 사부 대중이 다 아난다를 보면 아난다만 보기만 해도 기뻐하고 아난다가 설법하면 그 설법을 듣고 기뻐하고 아난다가 침묵하고 있으면 불만이라는 거 이제 아난다한테 설법해 주기를 항상 기대하고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난다가 이렇게 큰 공덕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뭐 그런 이야기들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정황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부처님께서는 반열반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말라족 사람들이 이제 그 공회당에 모여 있을 때 아난다 존자가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근방에 있는 말라족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게 되었으니까 모두 열반하시기 전에 와서 부처님을 좀 뵙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두 이제 부처님에게 예배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왔을 때 아난다 존자가 이제 5-20이 보면 그 346쪽입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말라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세존에게 예배하게 한다면 꾸시나라의 말라 사람들이 세존에게 예배를 마치기도 전에 날이 밝을 것이다. 차라리 한 가족씩 둘러 세워서 세존이시여 이런 이름을 가진 말라 사람들이 아들, 부인, 가족, 친지와 함께 세존의 발에 머리 조아려 예배합니다라고 세존에게 예배하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그 방법으로 초저녁에 꾸시나라의 말라 사람들을 세존에게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체로 문상을 하게 한 것이죠. 근데 아직 돌아가시기 전인데 문상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그때 수바따라고 하는 편력 수행자가 꾸시나라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열애가 열반하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5-24를 보면 그래서 편력 수행자 수바따는 근처에 있는 말라들의 쌀라 숲으로 아난다 존자를 찾아가서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아난다 존자여, 나는 나이 많은 원로 편력 수행자인 스승님과 스승님의 스승들이 언제 어느 때 열애 아라한 등정각자들이 세상에 출현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소. 그런데 오늘 밤 후야에 사문 고따마의 열반이 있을 것이오. 나에게 진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났는데 사문 고따마에 대하여 내가 그 진리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 있도록 사문 고따마는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것 같다는 믿음이 나에게 생겼어. 아난다 존자여, 내가 사문 고따마를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와 같이 말하자 아난다 존자가 편력 수행자 수바따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수바따 존자여, 열애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열애는 피곤하십니다. 편력 수행자 수바따는 2번, 3번 거듭하여 뵙기를 청했고 그때마다 아난다 존자는 거절했습니다.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와 편력 수행자 수바따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존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분부했습니다. 멈추어라 아난다여, 수바따를 막지 말라. 아난다여, 수바따가 열애를 볼 수 있도록 하라. 수바따가 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모두 알기 위한 것이지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질문을 받아 설명하면 그는 그것을 곧바로 이해할 것이다. 참 이제 열반을 앞두고 계시는, 말하자면 이제 수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부처님을 찾아온 사람을 부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바따라고 하는 이제 늙은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이 이제 곧 열반에 드실 지경인데 지금 중내산해하는 판인데 와서 만나서 법문을 좀 청해 듣겠다고 하면은 어느 누가 그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물리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법문을 설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수바따 이야기는 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런데 누가 진짜로 제대로 깨달은 사람입니까? 막 이런지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만두시오 수바다여.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모두 진리를 자증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자증하지 못했는지, 혹은 어떤 사람은 자증하고 어떤 사람은 자증하지 못했는지는 차치하고, 수바다여 내가 그대에게 가르침을 주겠소. 잘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바다여 성자의 팔정도가 드러나지 않은 가르침과 유래는 사문도 없고 어떤 수행자로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누가 도인이다, 누구는 뭐 견성을 했다, 누구는 뭐 초견성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누가 뭐 견성했니, 뭘 했느니, 깨달았느니, 말았느니 이런 이야기는 그건 부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깨닫고 말고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는 길을 가야지 우리가 뭐 사람 품평하려고 공부합니까? 뭐 초견성이 했다 할지 못했다 할지 이런 이야기들은 다 쓸데없는 낭설들입니다. 불교 공부는 뭡니까? 팔정도 잘 수행하는 거. 부처님 그걸 가르쳤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서면 이름하여 견성이라고 하든 성불이라고 하든 그건 다 이름 붙여진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자꾸 그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도인이 누가 되니, 누가 도인이 도가 더 높으니 이런 쓸데없는 겨울에 놓고 달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가 되고 있는지, 내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항상 새기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하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팔정도를 수행해 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자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뭐가 생기느냐? 논쟁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옳다 그러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수바다에게 하신 말씀은 수바다여 내 나이 29에 출가한 것은 선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함이었어. 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출가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출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불이니 뭐 견성이니 하는 이야기를 너무 신비하게 봅니다. 부처님께서도 지금 우리 경전 속에서 부처님이 깨달으면 이렇게 신비한 경지야, 이런 게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한 대목이라도 있습니까? 한 곳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은 나의 모든 가르침은 팔정도로 귀결된다. 정견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서 모든 갈등과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삶, 이게 내 가르침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뭐 진리를 깨달았네, 내가 맞네 이런 이야기에 왜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바른 불교다. 그래서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 것, 다르마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우리들이 수행해야 될 길이고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출가했다는 것입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수바다에 나는 출가 수행자로서 정리와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나니 이 밖에는 사문이 없다. 그러니까 수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삶을 찾아서 그 이치와 그 법도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면 이게 진정한 수행자고, 이것 말고 다른 수행은 없던 것이다. 뭐 신통을 얻어가지고 뭐한다, 다 그 헛소리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바다도 그런 어떤 인도 당시에 뭐 신통력 찾아 돌아다니던 수행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돌아다니다가 와서 부처님 만나가지고 이제 수행자가 갈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뒤집힌 것을 바로 세우는 것 같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같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 같고 눈 있는 자들은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신 분이 바로 이 수바타 존자인 것입니다. 이제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6-1입니다. 352쪽입니다. 세존께서 아난다 존자에게 분부했습니다. 아난다여, 그대들은 스승의 말씀은 이제 없다. 실로 스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난다여,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 아난다여, 내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시설한 가르침과 유리, 나의 사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다. 아난다여, 지금 비구들은 상호간에 법우여라고 부르는데 나후 사후에는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된다. 아난다여, 장로 비구는 젊은 비구를 이름이나 성이나 법우여라는 말로 부르도록 하고 젊은 비구는 장로 비구를 장로여 존자여라고 부르도록 하라. 아난다여, 나의 사후에 승가가 원하면 소소한 학계들은 폐지하도록 하라. 아난다여, 나의 사후에 찬나 비구에게 범단의 벌을 주어야 한다. 세존이시여, 범단의 벌이란 어떤 것입니까? 아난다여, 찬나 비구가 대화를 원해도 비구들은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훈계를 해서도 안 되고 질책을 해서도 안 된다. 여기에 이제 제가 그 줄을 달았어요. 찬나. 이 찬나는 부처님께서 출가할 때 그 마부였는데 부처님 성도하시고 돌아가니까 출가를 해서 이제 비구가 됐는데 평소 자만심이 많았다는 것이 아마 부처님하고 자기가 가깝다고 생각했겠죠. 부처님 말도 끌고 부처님하고 이제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직접 처벌을 이제 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찬나를 데려다 찬나에 대한 특별하게 찬나 이제 이 찬나는 이런 벌을 가야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 사실은 또 정황상 열반하신 지경에 가서 찬나 비구 한 사람을 벌해라는 이야기를 안 한다 이게 남겼을 리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이건 뒤에 이제 그 찬나가 부처님 믿고 방자한 행동을 계속 하니까 교단에서 이제 중벌을 내리는 그 명분으로 삼았던 부분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이제 비구들에게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묻고 참 자상하십니다. 열반에 드시면서까지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해 줄 수 없으니까 마지막이니까 후회 없이 한번 질문해 보라는 이러한 시간까지도 이제 만들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임하고 계신다는 거 참 우리가 이제 참으로 부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이 경전에 보면 개중에는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비구도 있었지만은 어떤 비구들은 아이고 이 잔소리 많이 하는 영감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됐다고 뭐 좋아했다는 비구들도 있다고 하는 이 경전의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불경에 기술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그 가감 없이 표현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감히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제자들 가운데 이제 노인이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잘 됐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경전에 어느 종교에서 불경스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경을 보면 그런 그 사실이 중요하지 어떤 꾸밈을 별로 이제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 뭐 이제 부처님의 다비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때 마가사파 존자가 부처님과는 먼 곳에서 포교 활동을 하시다가 열반후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오십니다. 그때까지 부처님의 답의는 미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미루어지는 정황을 또 경전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이제 답의를 하려고 해도 천신들이 답의를 못하게 막았다. 결국은 가섭존자가 오기 전에는 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천신들이 막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가섭존자가 와서 하도록 기다리자고 모두 했겠죠.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난다 존자가 가섭존자 오기 전에는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일설에 의하면은 주로 이제 아난 존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석가족 그 출가 비구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또 가섭존자는 이제 그밖에 다른 비구들이 주로 이제 많이 함께 움직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가섭존자가 부처님과는 이제 좀 멀리, 뭐 부처님께서는 항상 전법을 하기 위해서 각자 인연 있는 곳에 다니도록 했으니까 다니다가 열반에 드셨는데 말하자면 이제 많은 어떤 한 일파의 비구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답의를 해버리면은 얼마나 이제 좀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황 속에서 결국은 이 답의도 부처님의 열반도 서로 화합하고 모두가 함께 하자는 의미로 지금 답의식을 늦춰가면서 이제 그걸 기다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비구들이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발에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열고 거기 부처님 양 발에 이마를 대고 이렇게 이제 예배하는 모습이 이제 이 경전에 나오죠. 이게 이제 이 삼처전신 가운데 곽시쌍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가섭이 오니까 부처님 시신이 그냥 관을 열고 두 발이 나와가지고 가섭한테 그 두 발을 보여줬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이제 이 경전에 보면 대반열반경에 보면 가섭존자가 와가지고 그때 뒤에 함께 온 비구들이 부처님 발에 예배했다. 이건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뒤에 가서 좀 과장되고 또 마치 이심전심의 한 징표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이제 사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리라는 말은 사실은 유골이라는 말이지 뭐 구슬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부처님의 유골을 나누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거기에 여기 보면은 사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사리가 남았다니까 남은 시신을 보고 사리라고 부르는 게, 다 타고 남은 걸 이제 사리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뭐 구슬일 형태니 뭐니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뒤에 사리 신앙이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의 사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일 때문에 또 분란이 일어나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도나라고 하는 바라문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걸 공정하게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리가 나누어지는데, 마지막 읽으면서 이 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369쪽에 6-27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 에데이 붓다는 라자가에 세존의 큰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웨살리에 사는 리차이들은 웨살리에,
세존에 큰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카필라 와뚜에 사는 샤가족 사람들은 카필라 와뚜에 세존에 큰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알라카빠 사는 볼리족 사람들은 알라카빠에 큰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라마가마에 사는 꼴리아족은 라마가마에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웨타디바에 사는 바라문들은 웨타디바에 세존의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빠에 사는 말리족 사람들은 빠에 세존에 큰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꾸시나라의 말라족 사람들은 꾸시나라에 세존의 사리탑을 세웠습니다. 도나 바라문은 세존에 큰 단지탑을 세웠습니다. 도나 바라문은 아까 이제 이 사리를 분배했던 바라문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걸 가지고 단지 말하자면 그 단지로 사리를 분배를 했죠. 이게 사리를 분배했다는 건 뭐냐면 아마 이 조그마한 단지를 가지고 돛박 대신 도나라는 말이 사실은 돛박이라는 뜻인데 이제 하나씩 공정하게 나누어 줬던 그 돛박을 가지고 삽을 세운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삐빨리와나에 사는 몰리아족은 수탑을 세웠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사리는 다 가지고 갔는데 남은 재만 남아 있었어요. 숯만. 그래서 그 숯을 가지고 또 탑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수탑입니다. 이와 같이 8개의 사리탑과 9번째 단지탑과 10번째 수탑이 옛날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의 사리탑은 10곳에 세워졌다. 8개는 사리탑이고 하나는 단지탑이고 하나는 그때 답이할 때 남은 숯을 모아서 세운 탑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열반에 드셨습니다. 우리는 이 열반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무슨 권력을 얻는다거나 뭐 지도자가 된다거나 이러한 공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의지해서 스스로 마음의 행복을 찾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행복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가르침이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불교 공부하는데 헛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